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오늘 보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이 절반이나 잡혀갈 것이나 남은 백성이 생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감람산에 서시면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고 그 백성이 그 골짜기로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동쪽과 서쪽과 바다로 나누어 흐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뉴스나 또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표현들을 관용적으로 씁니다. 참 어두운 세상이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햇빛이 어두워져서 어두운 세상이 아니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두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이 많으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또 빛이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빛은 어두움이 깊을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보느냐,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이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는 날,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을 동시에 이루는 날이라.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물이 약탈된대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이 함락이 되어 가옥이 약탈되어 부녀가 욕을 당하여 성읍 절반이나 사로잡혀 갑니다. 남은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1절에 여호와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2절에 보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것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허락한 심판의 날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멸망이구나, 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양면성을 또 하나 보여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은요, 이것과 다르게 또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또 열어주세요. 3절에 한번 보십시다. 3절과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자 보십시오. 3절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그때. 이게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에요. 근데 그날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세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요. 또 이날에는요, 또 4절에 보면 그날에 또 똑같이 얘기하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고 산이 둘로 갈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봐야죠. 왜 감람산에 발을 대고 서 있고 그 산이 반으로 나눠지게 하시는가? 갈라지게 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산을 갈라뜨릴 수 있겠어요? 이건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할 길을 여시려고 산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피하게 하시려고 산 같은 그런 거대한 것도 나눠서 그곳으로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죠? 골짜기 가운데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피해서 도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산을 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가 임하실 텐데 그때 백성들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쪽에선 심판이고요.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또 이 구원의 날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의 날은 어떻게 되는가? 6절과 7절 한번 봅시다. 6절에 7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깜깜하게 된다는 거죠. 빛이 없고 광명한 것이 떠나니까요. 근데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이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어두워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날에는요 빛을 비추게 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 빛 대신 그분이 비춰주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날에는요 어떤 날이 벌어지느냐? 생명의 날이라고도 말합니다. 생명수가 흘러서 그래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생수가 예루살렘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는요 단순히 도시에서 흘러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서 정말 이곳에서 흘러나오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그 날에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퍼진다는 거예요. 반은 동, 반은 서해로 간다는 것은요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새 생명의 빛이 임하고 생수가 흘러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쪽에서 볼 때는요 이것은 무서운 날이에요. 심판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마지막 이 날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멸망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해야 될까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대함으로 그의 날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까워졌구나 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왕이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 날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요, 우리가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항상 여호와의 날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날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날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